은혜 사슬 회사 나를 주께 맺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이 늘 치소서. 아멘. 네, 합심으로 기도 드릴 적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정치 지도자들과 모든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공의의 정신을 가득 부어주시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내다보며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공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리고 또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말씀의 그 가치가 그대로 실현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음 세대로 대한민국의 안에서 다음 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차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나라와 민족 전체를 위하여 간절히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내어놓사오니 사하소서, 용서하소서, 사하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고 또 은혜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대통령과 여야 정치 지도자들, 공직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공의의 정신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게 하시고 대한민국 모든 사회 분야 안에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어지도록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동포들 가운데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가운데에서 전쟁 없이 통일되게 하시고 예수복음 통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북한에 있는 저 수용소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석방시켜 주시옵소서. 예, 주님 이 시간도 기도드립니다. 북한의 공산 독재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저 북녘 땅 안에도 복음과 자유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한반도를 돕고 있는 정사와 권세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무너질지어다 파쇄를 받으라.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올바른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대한민국 전체 사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그대로 실현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 안에 동성애 죄악이 법률화되는 일이 결단코 없도록 완전히 막아주시고 그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힘을 부어 주시옵시되 하나님의 능력으로 빗띄워 주시옵소서. 이모저모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 안에 대부흥의 역사가 터지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임하소서. 축복하옵소서.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이 전원에 쏟아지게 하옵소서.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게 하시고 영혼의 양식을 얻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소서. 감사 영광 찬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구약 스가랴 4장 1315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스가랴 4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한 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나의 신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앞두고 있는 스룹바벨에게 주님께서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나의 힘으로 잘 할 수 있을까? 나의 능력으로 그 일이 다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벌써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도 부담감이 작용하죠. 큰 부담이 오게 됩니다. 부담이 와서 한 일도 없는데 벌써 눌려버려요. 아무것도 시작한 것도 없는데 벌써 막 큰 중압감에 눌려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이 무엇인가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는 사람을 들어 쓰시지만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돕는 자이십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어떻게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까?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9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는 나는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다는 말은 무능하다는 말이죠. 무능한 자에게는 무능하니까 능력이 없지만 걱정할 거 없습니다. 불안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안해할 일이 없고 걱정할 일이 없고 근심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비록 피곤하지만, 나는 내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나의 아버지는 능력에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이미 내어 주셨습니다. 누가 나에게 1억 원만 줘도,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나에게 10억만 줘도 그거 웬만큼 사랑해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1억, 10억, 100억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의 생명도 내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증거를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여러분은 항렬이 같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항렬이 같아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피곤하고 나는 한계가 있지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여러분 모두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빽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정말 놀라운 빽이 있어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백이 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산성이요 피난처시요 돕는 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놀랍게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우시는가요? 어떻게 내가 피곤할 때 능력을 베푸시고 어떻게 그분은 내가 무능할 때 힘을 주시나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이시요, 예수님은 우리를 첫 번째로 도와주시는 분이시요, 예수님의 영 성령은 두 번째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 우리가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직면하게 되었을 적에 두려워할 게 없고 한숨 쉴 게 없고 놀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피곤할 적에는 능력을 더하시고 무능할 때는 힘을 더하십니다. 글쎄 예수 믿고 그런 체험을 할 때도 있었는데 안 될 때도 많던데요. 안 도와주실 때도 덜어 있는 것 같던데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지도 몰라요. 도와주시는 건 사실인데 잘 도와주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잘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꾸준히 잘 체험할 수 있을까?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건 믿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성령님이 계신 것 같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잘 안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알쏭달쏭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매우 분명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보면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가?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얻게 되는가? 그리고 그 비결은 무엇인가? 비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비결, 그게 무엇인가 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은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래야면 새 힘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하나님의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얻는다는 거죠.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속에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얻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는 아버지에게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앙망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해야 됩니다. 앙망이란 말이 무엇인가 했더니 앙망은 우러를 망입니다.
우러러보고 우러러보라 그런 뜻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산보다 높은 곳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볼 적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눈을 높이 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높이 드십시오. 나는 끝났다. 이게 나의 한계다. 이제는 내 나이도 있고 이제는 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는 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눈을 번쩍 드십시오. 그리고 산보다 더 높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번쩍 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러러 보십시오. 하나님을 우러러 보십시오.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우러러 보게 되면, 바라보게 되면, 기대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그런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보혈의 은혜뿐만 아니라 성령의 새 힘을,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앙망 우러러 볼 적에 예수님은 앙망을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앙망이 무엇이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리라 문을 두드리면 열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왜 얻지 못하는가? 왜 찾지 못하는가? 왜 내 인생의 앞길이 열리지 않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했더니 구하지 않아서, 찾지 않아서, 두드리지 않아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신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한 적이 있는데요. 글쎄 옛날에 한 건 다 옛날이에요. 옛날에 부르짖은 거는 옛날에 체험하고 옛날에 간증했잖아요. 밥을 먹었는데 왜 배가 고파요? 밥을 먹었는데 배가 고프대. 그 이유는 뭐지요? 작년에 먹은 건 소용이 없어요. 일주일 전에 밥 먹은 건 소용이 없어요. 밥을 언제 먹어야 돼요? 오늘 먹어야 됩니다. 오늘. 옛날에 구하고 찾고 두드린 거 응답 받았잖아요. 옛날에 금식 기도한 거, 옛날에 철야 기도한 거 응답 받았어요. 축복도 받았어요. 간증도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오늘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오늘 하나님의 새 힘을 체험하려면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어제 한 건 다 좋은 일인데 지나갔어요. 어제 밥 먹은 건 지나갔어요. 오늘 활력을 얻으려면 오늘 밥을 먹어야 되고요. 오늘 새 힘을 얻으려면, 오늘 하나님의 새 힘을 얻으려면, 오늘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언제 기도해야 된다고요?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제보다 많이 해야 돼요. 오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년 전보다 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제도 붙잡았지만 오늘은 놓으면 소용이 없어요. 1년 전에도 붙잡았지만 언제 붙잡아야 되느냐? 지금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실행해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전갈을 줄 부모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떡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돌을 줄 부모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것 뭘 주실까요?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다고 그랬는데 뭘 주실까요? 10년 전에 얻은 응답보다 좋은 걸 주세요. 작년에 얻은 응답보다 더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응답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50,000원짜리 돈 한 장만 생겨도 감사한 일이죠. 10장 생기면 더 감사해요. 50,000원짜리 10장을 갖게 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나요? 지갑에 넣으니까 지갑이 두꺼워져가지고. 여러분 50,000원짜리 20장 가지실래요? 통장을 하나 가지실래요? 50,000원짜리 10장을, 100장을 가지실래요? 카드 한 장을 가지실래요? 돈보다, 그렇죠? 카드 누가 주면 더 좋잖아요. 마음껏 쓰세요. 50,000원짜리 20장 주는 것보다 카드 하나 주면 더 좋지요. 어떻습니까?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응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많은 응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응답보다 귀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은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령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분 자신이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권능이 임한답니다. 하나님의 새 힘이 임하는 거지요. 각종 성령의 은사들도 나타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아름답고 고귀한 하나님의 마음이, 성품이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할 것이 많지만, 응답받을 것이 많지만 뭐니 해도 제일 귀한 것은 돈이 아니고 카드가 아니고 통장이 아니고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도 많고 시련도 많고 역경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나의 힘이 부족하고 나의 능이 부족하고 나의 한계가 느껴지시거들랑 두려워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응답들이 많은데 제일 좋은 응답,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 성령과의 동행이 이루어져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새 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넉넉히 승리하게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과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내가 나를 내려놓게 되면, 나의 자아가 깨어지게 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시기 시작하십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사는 건 나 자신인데, 내 육체인데, 실제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성령의 지혜가 나타나고 성령의 사랑의 은사, 사랑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흘러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버리시고 희생하신 나의 구세주, 나의 영원한 신랑,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순종하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갈 적에, 살아가면서 기도할 적에, 살아가면서 실천할 적에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을 믿었으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됩니다. 간절히 구하십시오. 누가 하나님을 만나고 누가 성령을 체험하고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되는가? 구약 잠언서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적에, 하나님, 힘으로도 안 되고 나의 능으로도 안 되는 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어려운 문제들을 다 잘 극복하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셔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구하고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으라, 불을 받으라, 불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새 힘이 예배자 모두에게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의 각종 은사가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들의 아픈 몸도 치유를 받으라, 치유를 받으라, 치유를 받으라, 치유를 받으라. 역사하소서, 임하소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공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공급되게 하옵소서. 넘쳐나게 하옵소서. 넘쳐나게 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할렐루 할렐루야.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흐르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 감사 영광 찬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이마누나 구주여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자리 또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쓰니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과 능력이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며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교회에 가급적이면 성도들이 음식을 해오는 거를 좀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 오거나 해오거나 하는 게 하는 거 좀 자제를 하고 가급적이면 그냥 교회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이 해오게 되면 다른 분도 부담을 느끼죠. 그래서 부담을 좀 자제하기 위해서 자제를 하고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가져올 수는 있겠죠. 그렇죠.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경우가 아닌다 하면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도록 교회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여호와를 낭망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려움과 문제들을 넉넉히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결단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